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단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도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죽으면 좋은 죽음일까요? 어떻게 죽고 싶은지를 묻는다는 건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과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죽는 삶 살 것인지, 또 그래서 그렇게 죽기 위해 난 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1절부터 6절인데요 아브라함의 그 후처, 재혼했던 아내와 그로부터 얻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약속들도 있는데 죽음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라고 합니다. 장수와 평안한 죽음입니다. 어쩌면 누구나 바라는 죽음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이 약속이 너무 아름답게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수했고 평안히 죽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평안하게 죽지 못했다면 어떤 일들 때문일까? 인생에 남겨진 후회스러운 일들 때문일 텐데요, 특히 가족에게 남겨진 문제면 마음의 걸림이 더 컸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럴 만한 일이 어떤 게 있었을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말리지 못한 것이 또 마음에 남겨진 일일 수도 있고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던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언약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고요,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행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이게 큰 상처였을 것이고, 또 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과 마지막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 가족들과 온전한 회복을 이루며 살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라와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면, 끝까지 사라의 곁을 지키면서 살았고, 사라가 죽으니까 창세기 23장 2절에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곡하면서 진짜 펑펑 울면서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미안함을 가지고 사라를 대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회복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마엘과는 어땠을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종종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둘 사이에 왕래와 교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또 고대 기록된 문헌을 보면
이런 설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갈 때 이스마엘이 함께 동행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사이에 계속 왕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전승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이 아니니까 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절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함께하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스마엘이 소식을 듣고 올 수 있었다라는 상황, 이 상황 자체도 그들 가운데 완전히 단절된 관계가 있진 않았구나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장례를 이삭과 함께 치러내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게 미움과 실망만 남은 단절된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사라 또 이렇게 이스마엘 또 후에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지만 전승에 또 의하면 하갈과의 문제도 어느 정도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회복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그 평안한 죽음과 또 아브라함이 남겨놓은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주었을 만한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다해 그들을 대하고 이 관계를 단절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면서 얻게 되는 하나의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마지막이 평안하려면 살아있는 동안 가족들과의 관계를 비롯한 여러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깨어진 관계나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하려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잘했을 것이고 이삭에게 당연히 잘했을 것이고 잊고 살 수도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전승들이 있고 또 그들을 왕래하면서 돌봤겠죠.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후회가 될 만한 그 관계의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회복해가는 은혜가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20대 때 손잡고 사과하신 게 또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상처는 이혼 가정, 어릴 때 이혼을 겪게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엄청 열정적이신 분이어서 전도도 잘하시는데 전도사님 되시기 전에는 욕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때리기도 잘하셔가지고 예배 때 박수 쳐야 되는 높이가 저에겐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다 올라가지 않으면은 꼬집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모가 아니신 분은 참 감사해야 되는데 저 뒤에 정함이밖에 없네요. 네. 이런저런 사고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신학교도 갔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마음이 너무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저는 용서할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불쌍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불쌍하다. 그냥 그 인간 자체에 대한 궁율만 남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의 이 노력은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할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이게 맞죠.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 아니라 당사자와의 회복 이루어져야죠. 꼬집었던 저에게 회복이 일어나야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더 늦기 전에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 관계의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 노력해 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8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높다
연수가 차다라는 의미인데요. 익숙하신 말로는 천수를 누리다입니다. 근데 조금 더 확실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면 원어를 보면 좋은데, 원어에 사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많아요. 만족하다. 영어 번역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영어를 잘하지 않아서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그 얘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인이 되어 삶에 만족하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석한 또 번역을 보면 늙어서 삶에 만족하였더라. 그 중간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늙어서 삶에 만족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늙어서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죽음이나 죽음이 가까워 오면서 막 육신이 병들고 아프고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들 가운데 누구나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늙어서의 삶에 만족한다. 왜 만족할 수 있었을까? 지나온 인생이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소망하던 일도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일에도 열정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또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갈 소망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그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게 늙어서의 삶에 만족할 수 있었던 근거인 것 같아요. 늙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평균 수명 길어져서 한 70대여도 되게 젊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늙었다는 기준을 그 사람의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짓는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전혀 늙지 않은 겁니다. 생동감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늙어서 겪는 건 비슷해요. 병들기도 하고 죽음이 가까우면서 허무하고 외롭고 또 두렵고 이런저런 늙어서 가지게 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 마음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면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재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 재혼을 통해 그의 인생에, 육적인 인생에 얼마나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고 자녀를 얻으면서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로서의 육적인 삶을 뜨겁게 살아내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35년 정도의 삶이 늙어서의 외로움, 이제 육신이 지쳐가니까 무기력, 이런 일반적인 나이 들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출산을 마주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자녀에게 낳아만 놓고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가르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다. 사냥도 가르치고 예배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됐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열정 있고 생동감 있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자녀 낳아야 됐을 그 일반적인 시기에는 출산을 잘 못해요.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다가 어렵게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누리지 못한 복을 마지막에 충분히 누리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죠. 말년에 얻은 아들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아람 족속이 되기도 하고요. 진짜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에 그 인생에 왜 생기가 있을까? 육적인 일에도 일이 멈춰지지가 않고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멈춰지지 않는 인생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영과 육의 일들이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교회 사역할 때 또 몇 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제가 인도하던 구역이 몇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평균 연령은 80세 정도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94세 되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 구역 맡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육부서 같은 뭔가 부서처럼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영화도 보고 영화 본 거 가지고 나눔도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평균 연령 80세 되시는 분들과 함께 네, 청년부나 뭐 학생부 데리고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마음 주셨냐면 그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육의 생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 80세 가까운 분들에게 꿈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나누고 했는데 대답이 잘 돌아오진 않았어요. 네, 다 늙어서 무슨 꿈이냐 이런 대답들 했죠.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비전, 꿈, 기도 제목 이런 거 나누자고 하면은 90대 권사님이랑 80대 권사님들이 누가 더 아픈지 자꾸 배틀을 하세요. 싸우세요. 예, 나 무릎 아프다 하면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나는 허리도 아프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가지고 나는 팔도 아프다. 또 더 해가지고 폐도 아프다. 심장도 안 좋다. 난 혈압약도 먹는다. 이렇게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그래도 열심히 나눴고 생기 있는 일들을 만들어갔고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교회 앞에 마당도 있고요. 주택가였는데 평상도 하나 있고 그래요. 한 교회 근처에 사시는 노인분들 한 10명 정도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설렁탕을 끓여서 대접하는 일들을 한번 했거든요. 그분들 대접하고 또 지나가는 분들도 대접하고 했던 이런 일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냥 이제 나는 90대니까 80대니까 교회에서 기도나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던 이 권사님들한테 일과 사역 그래도 꿈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얘기들 그런 일들을 만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서두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고 싶은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육적인 일들도 멈춰지지 않고 영적인 일들도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늙어서 갖게 되는 허무, 무기력 뭐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뒤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감정들이 만약에 40대인 저에게 있으면 전 40대지만 늙은 사람이겠죠. 젊어도 늙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늙어서 가지게 되는 이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고 늘 생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비전과 소망 중에 영육이 생기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지혜를 또 얻게 되고요. 또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가정을 만듭니다. 공식적인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유산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를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말년에 해결해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1차적으로는 이삭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렇다고 다른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놓고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삭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언약에 이어갈 사람이 이삭이구나라는 걸 또 분명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가정에서 사라와 이삭이 가지는 그런 법적인 지위가 훼손되지 않고 잘 지켜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에서 얻은 자녀들을 홀대하지도 않아요. 재산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살아있을 때 정성껏 돌봤을 것이고 충분히 이들을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삭과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생전에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 자녀들을 쫓아냈다, 쫓겨갔다라기보다는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과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지혜는 죽고 생길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 가는 지혜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지혜도 또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살아갈 때 중요한 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브라함이 맞이한 후처가 있는데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이게 누구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정보가 없는데요. 유대 전승과 그 많은 랍비들이 주장하는 건 쫓겨났던 하갈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많은 전승과 랍비들의 해석은 하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하갈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아니었으면 쫓아내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전승이 맞다면 왜 이름이 하갈이 아니라 그도라라고 했을까? 그 전승에도 그도라라는 이름 쓰거든요.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갈의 회개가 있었고 그 후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갈이 쫓겨난 후에 다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바람 광야에 이제 쫓겨나서 살게 되는데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 아내를 얻어줄 때 신앙과 또 주어진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고 쫓겨난 후에 아들을 위해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는 장면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음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겠죠. 하갈은 다시 애굽의 영향 아래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애굽 사람이었고 애굽에서 종으로 아브라함에게 왔었고 그러다 쫓겨났고 다시 애굽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하갈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두라로 바꿔주셨다라는 전승들이 있어요. 하갈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도 아니고 또 애굽에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그도라로 바꾸셨다라는 건데 그도라의 이름의 뜻은 향기입니다. 제사 드릴 때, 특히 제물을 드릴 때 그 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 됩니다. 하갈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그의 인생도 회복해 주셨다. 이 전승이 맞다면 상당히 해피엔딩이죠. 지난날의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 전승은 전승이고 전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또 그의 인생 전체를 좀 생각해 볼 때 마지막에 이 전승처럼 회복이 되었더라도 그 시작점에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고 그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잘못이 있어도 계획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지르고 그 계획에 자그마한 변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변수를 만들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통해 한 가지 또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건 이 변수가 가진 영향력입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변수가 만들어진 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변수를 만들지만 결국 이삭은 태어나고 그를 통해 약속이 이루어져는 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변수를 만든 대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변수를 만들면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 아니라 욕심을 따라 상황을 따라 선택하면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변수가 지나가고 회개도 했고 하나님이 이 회개도 받으셨다고 해도 그 변수로 인한 결과가 그 영향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죄도 똑같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깨달았고 회개했고 하나님 회개를 받으셔도 그 결과가 영향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살인입니다. 살인자가 회개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것. 아브라함이 만든 변수의 대가,
그 변수가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흐트러 놓거나 변경시키진 못하지만 그 변수의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변수의 대가를 누가 받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받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받아요. 이스마엘이 장래에 온 것이나 왕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정승들이나 또 아브라함이 가진 성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스마엘도 사랑했고 하갈도 아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대가를 아브라함도 치르고 있었죠.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도 상했을 것이고 주변에 수군거리는 소리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품 있고 믿음 좋은 척 하더니 이렇게 쉽게 가족을 버리는구나,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변수, 이 실수가 가진 영향력이 있고 회개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부모가 저지른 신앙의 변수의 대가를 자녀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 변수의 시작점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인데요.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한 고난이 가뭄이에요. 그때 변수를 만들죠. 상황과 두려움에 근거한 선택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또 애굽에서 또 변수를 만드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이 변수를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변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또 신앙인으로서 모욕적인 꾸지람을 듣습니다. 도덕적인 꾸지람을 들어요. 그리고 그때 받아온 노예 중 하나가 하갈이라는 추측이 많거든요.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고 애굽에 익숙했기 때문에 또 이스마엘의 아내를 애굽에서 구했을 것이고, 이런 변수가 사실이라면 12장부터가 변수가 아니었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변수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변수로 이어지고, 또 거기서 받아온 종 하갈을 통해서 또 변수를 만들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그 변수들이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도 했겠지만 그것이 영향을 준 것들, 그 변수들의 대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처 준 사람들이 생겼고 아브라함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이런 작은 변수들이 나중에 큰 아픔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뭄을 만났는데 애굽으로 안 갔다면, 애굽으로 갔어도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하갈을 종으로 얻어왔더라도 그게 사실이더라도 약속을 믿지 않고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라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러면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아브라함도 괴로운 결정 내리지 않아도 되는, 또 하나님의 계획은 더 순조롭게 흘러갔을 것이고, 우리가 변수를 만들 후회 속에서 살아야 될까? 변수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이고, 만들어진 변수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때 또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실수들, 변수들이 또 다른 변수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실수가 아내를 파는 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갈을 종으로 받아왔더라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 얻는 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섭리가 있고 또 불순종과 또 믿음이 없어서 변수를 만드는 인간이 있고, 그럼에도 성취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잘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만든 변수, 나의 믿음의 실수들을 합리화하는 도구는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만든 변수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실수들이 회개하고 회복되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과 또 그것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 변수의 대가와 그 영향력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1절에 보면 아브라함 장래 후인데요. 그게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뭔가 공식적인 선포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삭을 복을 이어받을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삭을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브엘라 헤로이, 이 지명이 여기 왜 등장했을까? 사라가 127세에 죽고요. 그때 이삭이 여기로 갑니다. 브엘라 헤로이. 그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마주할 때, 리브가가 도착할 때 맞으러 가는데 창세기 24장 62절 보면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했거든요. 브엘라 헤로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11절에 왜 다시 이 지명을 언급하고 있을까? 원래 살던 데 돌아가는 건데 왜 언급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나름의 샅샅이 뒤져봤는데 답이 없어요. 네. 저 묵상을 좀 해보니까 그 지명이 가지는 은혜가 이삭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실 텐데 쫓겨난 하갈이 거의 죽을 지경 되었다가 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약속도 받죠. 내가 그 아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들의 이름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번성도 약속하시고 이름도 지어주셨다는 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돌보고 책임질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장소를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러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16장 13절인데요. 거기에 하갈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이삭의 이야기를 돌아와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이 있었겠지만 복과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이삭의 그런 존재인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래도 이 복을 이어가는 주체는 아브라함이었을 테니까. 근데 1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공식적인 복을 이제 이어받게 되고요. 이제 이삭은 온전히 자기 하나님으로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해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와 고백이 담긴 브엘라 헤로이의 이 은혜가 이삭의 인생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브엘라 헤로이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이제 이삭에게 11절을 통해 또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브엘라 헤로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하갈 또 이스마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6장 13절에 나오는데 살피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계속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원어를 보면 계속 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갈이 핍박받고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목말라 있을 때도 그의 인생을 계속 지켜봐 보셨고 이제 이삭의 인생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브엘라 헤로이 되어주셔서 계속해서 살피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브엘라 헤로이에 있을 것이고 브엘라 헤로이는 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물이거든요. 하갈에게 브엘라 헤로이는 그냥 60만 살린 것 아니라 영혼에도 샘물이 됩니다. 은혜의 샘물, 영육이 살 수 있는 샘물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갈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이제 이삭에게 이어질 것이고 살리시는 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육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셈이 됩니다. 이러한 은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11절의 이삭의 등장, 또 이삭에게 이어지는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가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은혜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부엘라 헤로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마지막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지혜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살아있을 때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라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지막까지 비전과 소망 중에 영육이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내가 죽고 나서 생길 문제를 정돈해 놓고 가자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네 번째는 변수의 그 대가들 기억하고 변수의 경각심을 갖고 사는 부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나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이러한 은혜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